반갑습니다. 한영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저는 한영교 중등부에서 섬기고 있는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노태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도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탑 10을 뽑으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냐면 2018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조별 예선에서 축구 강국 독일과 우리나라가 이제 붙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권이라는 수비수가 헤딩골로 골을 먼저 넣고 나서 그냥 당연히 지겠거니 하고 있던 그 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가 100m를 넘는 그 거리를 혼자 뛰어가더니 2대0으로 골을 넣고 이제 승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신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헤드라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 속에서 거대한 적 혹은 거대한 상대방,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대를 이겼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의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혜고 상식이고 어떤 교양으로서 역할을 하는 듯 합니다. 그만큼 유명해졌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세상의 지혜를 담고 뭔가 이제 교양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성경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본 소년 다윗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에게 나아갔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개, 맞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몰랐는데 역시 한영의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돌 5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볼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함이 좀 생겼더랬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공감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감히 한번 공감대를 구해 봅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전쟁에 승리하시며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 방에 쓰러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상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랬고요. 그래서 다윗이 돌 5개를 챙긴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번에 행하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돌 하나로도 충분했을 텐데, 아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돌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라도, 선포로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다윗은 하나면 됐을 그 돌을 5개나 4개를 더 초과해가지고 가져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채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숫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숫자의 의미가 이 해답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그러하고요, 12라는 숫자가 그러하고요, 40이라는 숫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3가지 숫자를 모두 외면했습니다. 7개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완전수니까 이 블레셋 장군을, 이 적장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으로라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12개였다면 12지파나 12제자처럼 온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12이라는 수를 들었다면 이 전쟁에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겠구나 라고라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12개도 아니었습니다. 좀 많지만 40개를 챙겼다면, 이게 무겁긴 하겠다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처럼 모세의 공동체가 40년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뭔가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서 승리했다라는 메시지로라도 읽을 수 있겠는데, 이 7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40도 아닌 5라는 숫자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나서도 이 숫자는 왜 하필이면 5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은 하필이면 4개도 2개도 3개도 아닌 5개를 챙겼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수식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할 때도 있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드면 가드고 블레셋이면 블레셋인데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13장은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해 있는 연방국이었습니다. 펜타폴리스라고 하는데요, 5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체로서 블레셋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간 곳에는 이 5개의 도시가 있었던 것이고 이 5개가 간 곳은 블레셋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속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니 골리앗에게 가드 사람 혹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전쟁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모여 있으니, 그리고 그 골리앗은 가드를 대표하는 싸움 도두는 자였으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드를 제외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아그론에 싸움 도두는 자들이 한 명씩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대표자인 골리앗만 성경은 기록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기록하지 않았는지, 왜 기록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4개의 도시의 대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는 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학을 보면은 일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장군과 장군끼리 나와서 싸움을 붙은 것입니다. 또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세대로부터 삼국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한 성과 한 성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없으니 장군끼리 나와서 우리가 대표로 싸워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 다 보내줘라 라는 이야기가 이거는 동양에도 나오고 서양에도 나오고 오늘 보는 이스라엘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펜타폴리스인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해 있는 블레셋엔 5명의 대표자인 장수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대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돌 5개를 챙긴 이유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있지요. 다윗은 골리앗 잡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4명의 대표자들을 똑같이 골리앗처럼 때려잡겠다라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서 다윗의 성실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돌 5개를 챙긴 이유는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마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추측하기로는 골리앗이 무너지고 나서 그 4명도 알아서 도망을 쳤거나 알아서 쓰러졌을 테니 꼭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다윗은 그 성경 기자가 골리앗만 주목하고 있을 때 다윗은 성경 기자의 기록 너머에 있는 나머지 4명의 적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은 돌 5개를 챙겼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조금 오바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기자마저 주목하지 않은 곳에 다윗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마저 주목하지 않는 곳에 다윗은 성실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목했고 그들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실한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맷돌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맷돌이 얼마나 다윗에게 익숙했는지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 물매랑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물매는 다윗에게만 특별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0장과 역대상 1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 함은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로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왕정기가 형성되기 이전인 사사시대 때부터 물매를 잘 던지는 족속으로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왕정기에 들어서 이제 정규 군대가 편성이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정규 군대의 그 병기가 무엇이었냐면 물맷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 수색대를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특기는 한 본부로부터 지원이 떨어진 채로 일주일 정도 산에서 움직이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체력과 능력을 보유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의무대 분들은 이제 부상병을 치료하는 게 임무였고, 포병은 포를 쏘는 것에 임무가 있고, 해병대는 이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어떤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늘 왕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은 이 물매를 던지는데 특화되어 있던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는 물매를 던지는 이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한편에 좌절하고 있던 그 물매를 던지던 사울 베냐민 지파에 물매 던지는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물매와 익숙했고 물매와 친했습니다. 다윗에게만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목동이 이 물매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칼과 창보다 좀 다루기 안전하고 가볍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가 익숙했던 물맷돌을 무기로 들고 나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의 머리에 그 돌을 정확히 박아 넣습니다. 적중시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물맷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나만의 무기, 내가 익숙하게 쓸 수 있고 그런 필살기, 우리에게도 그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조언과 설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태연아, 너 목사님 하겠다며? 그럼 너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 너만의 물맷돌이 있어야 돼. 너만의 은사가 개발돼야 되고 너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고,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실한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물맷돌이 아닙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 이후로 이 성경에는 물맷돌에 대해 몇 번을 더 언급하는지 혹시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벌벌 떨게 만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조약돌, 그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너만의 물맷돌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물맷돌은, 이 위대한 물맷돌은, 엄청난 일을 행한 이 물맷돌은 성경에서 앞으로 몇 번 더 나오고 성경이 몇 번 더 주목하고 성경이 몇 번 더 너만의 물맷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지 혹시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일 듯합니다. 성경은 물맷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성경은 이 물맷돌을 던진 다윗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다윗에게 조금 더 주목하면서 좀 깊게 더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다윗에게 얼마나 집중하냐면,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를 설명할 때도 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고 다윗에게 주목합니다. 성경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듯합니다.
성경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해왔던 봉사의 양과 봉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주목을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주목했던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뒤로 성경조차 기록하지 않는 4개 도시의 대표자들을 바라보는 이 전투에서만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성실했었고, 하물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성실했으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러한 성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공통된 덕목 중에 하나는 결코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실함인 듯합니다. 요셉이 그러했고요, 다니엘이 그러했고요, 예레미야가 그러했고요, 에스겔, 나중에는 예수님, 바울, 디모데 등등등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덕목 중 하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스스로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함께 권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생애를 살아가는데 성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물매를 들어야 할지, 나의 손에 익숙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손에 있어야 될 능력과 권능을 고민하고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좀 더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죄와 싸우는데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돌을 길가에서 줍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돌을 줍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시금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고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고 확인하고 그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평일 5일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돌 5개 주었다니까 우리도 그 평일 5일을 향해서 돌 던지는 그 던질 돌 여기서 채워가고 여기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만의 물맷돌이 필요해. 이게 또 하나의 경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봉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 편안해진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돌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은사와 탤런트들은 가장 필요할 때, 마치 다윗만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어떠함을 쓰시고자 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조건과 능력이 우리의 물맷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고, 예배에 대한 성실한 사랑이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의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맷돌이 너무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게 어느 순간 들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 성실한, 순수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마주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쉽게 풀어 쓴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자의 책을 보다가 만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칼빈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실함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다. 마치 전지전능함과 같이, 창조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인간은 신실할 수 없다. 인간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실할 뿐이며, 그 성실이 그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충실하다라고 한다
신실함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속성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충실할 때 충자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됨을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전할까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하지요. 정말 좋은 소식이니 우리가 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동에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받고 계신 존귀한 소중한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충직하게 순결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드린 그 예배가,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이 마음과 생명과 시간이 우리의 성실한 삶을 열어가는 그 본질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성실한 걸음 우리가 이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주님께 성실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권세가 성령의 능력 안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세워주신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으로 응원하고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며, 그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